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삭을 주시죠.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무리 어려도 이거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그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주여 삼창의 원조입니다. 주여 주여 이것을 하신 분이고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주여가 그 전 세계 여러분들 이게 수출이 돼가지고 외국인들도 한국어로 주여하지 않고 코리안 프레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주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여 삼창의 원조가 우리 최자실 목사님,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전도의 사람으로.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의 그 글을 읽다가 너무 도전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 한 번은 일본 동경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 주의 종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 일본 동경에 있던 그 집회 예배 후에 한 여자 성도가 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데 정작 목사님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이혼했다면서요. 남편도 아직 구원 못 시켰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순간 이 목사님이 가장 아픈 것을 이렇게 찌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구원뿐만 아니라 너의 남편,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지만 이미 젊었을 때 헤어졌으니까 제자질 목사님이 이제 거의 할머니가 된 상태니까요. 그러나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본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소식을 알아보니까 벌써 이 남편이 여자를 셋이나 바꿔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 중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꿨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시키신 주님이 내 남편도 변화시켜줘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목사 사이를 얻게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한 게 또 기도 중에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시키냐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참 여러분들 우리 현실을 도저히 안 보세요. 결국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변에서 모두 불가능한 일이라 핀잔을 줬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계속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목사가 되도록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요. 100일 작정이 끝나도 아무런 일이 아니라니까 또다시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최 목사님에게
자기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집으로 가는데 그 집 앞에 방문 앞에 큰 남자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니까 누가 있냐면 자기 남편이, 젊었을 때 나를 버린 남편이 이제는 할아버지 영감이 돼가지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순간 자기 남편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너무 믿어지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손 들고 이렇게 말했대요. 할렐루야, 영감 오래간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의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왔고요, 하나님을 믿게 됐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결국 최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최 목사님의 이 내용을 읽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해신 지 40년 됐다 그랬잖아요. 저에게도 도전을 주신 거예요. 네 아버지도 하나님과 가정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자실 목사님의 이 약속을 붙드는 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오도록 기도했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과 가정품으로 돌아와서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장로님감은 아니십니다. 여쭈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루어졌잖아요. 놀랍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려면 창세기 21장은 결론이고요, 바로 그 여러분 앞장이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18, 19, 25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행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순종하시면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된 때에 1절에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따라 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 완전한 의미는 흠이 없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행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고, 별들 좀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레가 첩으로 준 하갈을 통해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들 13년 동안,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계속 나타나는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꼭 하나님의 징계를 꼭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생각하는데, 가장 큰 징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99세 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흠이 없어야 된다. 도대체 어떤 의미 있었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지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지난날 잘못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안 나타나셔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지난날의 이제 흠들을 이제는 제거하고 이제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올바로 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란 다음에 그 앞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소개하나 보다 하는데, 이 말씀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시브리어 원어로 엘샤다입니다.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뜻인데,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언제 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가 됐을 때, 아무리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약속도 불가능해 보여도 능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여러분 뭐야, 지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1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자식을 기다려도 안 생기니까 이미 자기는 99세, 자기 아내는 여러분들 90이 된 겁니다. 이미 자기와 아내의 몸이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이미.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절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삐진 겁니다.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아무리 약속이 불가능해 보여도, 너와 네 아내의 몸이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도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어떤 약속도 반드시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너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인 나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 내 눈앞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이 바라볼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도 아무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그 약속을 반드시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 우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받아서 수천 명의 구하를, 수만 명의 구하를 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조지 밀러 목사님을 통해서 3만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붙던 약속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었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 이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한 가지 더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그래서 조지 목사님 이 세 말씀을 받으시고서 평생에 여러분들 3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붙잡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들 조지 밀러 목사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5명의 친구가 있는데 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까 말씀대로 이 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한두 사람이 믿기 시작해서 3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2사람이 있었대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 2 친구를 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무려 52년 동안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 병석이 누운 밀러 목사님은 이제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는데, 마침 그 설교를 하던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의 예수 믿지 않는 한 명의 친구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의 친구는 구원 여전히 받지 못한 가운데 밀러 목사님은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안 믿고 있던 친구가 밀러 목사님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밀러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려 52년간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밀러가 죽은 바로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분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은 후 이 친구가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밀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엘시다이 전능자 하나님이 능히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돈이 없고 환경적으로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것만큼 큰 자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시다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건 뭐예요? 지금 약속이 안 이루어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어떤 약속도 능히 이루시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 여전히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다 볼지라도 절망하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엘체다의 하나님을 이 시간 다 바라봄으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제가 15절 16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약속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바꿔버립니다. 아브람이라는 의미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이거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람으로 바꾸시고요. 여러분, 사레 첫 번째 이름은 공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레가 공주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레가 여러분 공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사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아브람과 사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상관없이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아브라함, 나는 많은 민족을 둔 아버지, 제 아내 사라는 많은 민족을 둔 어머니. 믿음의 말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엘체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니 현실이 다인 줄 알고 내 가족들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합니다. 넌 언제 예수님 만날래? 넌 언제 이럴래?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녀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 주세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엘샤다이, 약속을 반드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눈은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말을 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사실은 저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첫째 아들 예본이 하나님께 목사로 바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이미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모든 아이들을 주님께 받은 제 마음대로 다 바쳐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아이는 목사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둘째 한이는 선교사로 바쳤어요. 셋째 나이는 나는 죽고 예수를 하는
정말 생명사니는 의사로 바쳤습니다. 넷째 하영이는 목사로도 바쳤고요. 예아도 뭐예요? 목사로 바쳤고요. 여섯째 하나, 그 이쁜 딸 조금 아깝긴 하지만 사모로 바쳤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 예본이 목사 아들이어서 너무 싫답니다. 한때 목사가 된다는데 지금 목사 정말 되고 싶지 않고 자기는 운동 쪽으로 나가겠대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본이가 예수님을 본받는 약속의 말씀 받아서 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본받는 목사가 될 것이라 믿음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은이 둘째 아니 사도발이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교사로 바쳤는데 복음학교 가서, 여러분, 얘가 요즘에 저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하은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밝았던 선교사가 될 거다. 여러분, 얘가 요즘에 여러분 좀 좋아하는 다른 것이 생겨서 의사 되기로 했다가 지금 따로 또 바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의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영이 여러분 이미 아신 대로 말을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목사로서 말을 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사가 될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 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은 너무도 놀라운 아이입니다. 얘는 목사 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얘는 목사가 될 것이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모가 될 것이다. 주님이 저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내 앞에서 자녀들이 지금 모습으로 바라지 말고 내 약속을 따라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한 분을 좀 얘기할까요? 김하준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선한 목자에서 남성 붕괴할 때 가장 많은 남자 성도들이 모인 집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은혜가 임했고요. 김하중 장로님은 집회 가시면 웬만한 목사님들 이상으로 강력하게 쓰임받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그분은 주종대사로도 그렇고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김하중 장로님의 유명한 얘기가 책에 나옵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한때 예수님을 믿고 만나지 못할 때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신의 어머니가 자기는 안 깨우고서 교회 안 데려가고 자기 옆에 있는 그 자기 아내, 어머님의 며느리죠, 그 애꿎은 며느리만 교회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김하중 장로님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귀하고 크게 쓰신다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나는 믿는다. 이거를 늘 고백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이 그때 선한 목자의 남성분이 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제가 그때 그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김하중 장로님이 평신도인데 말씀사역으로도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주님과 친밀하고, 이분은요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 여러분 이유식도 주님께 음성 듣고 먹이더라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 친밀하고, 근데 장로님이 너무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그분을 보면서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장로님을 보면 장로님에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엄청난 중보기의 능력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도 누가 한 거냐는 거예요. 누구시겠어요? 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왕이신,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직 말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가족들 향해서, 내 배우자, 내 아이들 향해서 마음대로 말하고, 직장과 사업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마시고요, 주의 다스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선한 목자에서 교구 목회할 때 급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3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 5시간 방치가 돼서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집사님이 의식이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게 되도록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병실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때 보는 순간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은 정말 이분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옆에서 아들의 이름을 안타까움 부르면서 우리 아들아 눈 떠, 이렇게 부르신데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전에 제가 청년 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옆에서 저를 낳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 허락하시면 이번 거 살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분은 5시간 넘어서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때 주님 바라본 중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환상이죠. 이 집사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환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 위에서 환상은 해석이 돼야 돼요. 그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주님은 꼭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신방이 끝나고 나서 제가 섬기는 교구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금 집사님으로 나와 계세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 걷도록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하는데 이분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그냥 음식만 먹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할 때마다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의식이 없을 때 무의식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시더래요.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랑 너무 일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지금 그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결론 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래는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단순히 자기만 단순히 존경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종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라는 공주라는 의미, 단순히 공주의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는 사라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나만 잘 되라고, 나만 복 받으라고,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살리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12절 창세기 12장에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이름에 맞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약속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저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것이 저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이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을 저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포도나무인 나와 하나 돼서 생명 살린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저는 주님이 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죽은 자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붙들게 하면서 살리고 많은 약한 자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살리고 지옥 같은 가정들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살리라는 약속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동일합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생명 살리는 교회라는 의미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포도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좋으라가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고 많은 약한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슈퍼 포도나무 영상 아시나요? 포도나무 하나에 여러분들 포도나무 송이가 4,500송이가 맺었잖아요. 제가 그것을 우리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포도나무기가 정말 이렇게 생명사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살리는 약속을 주셔서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약속을 이루어지기 전에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든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뭐죠? 할례는 뭡니까? 그 남자의 몸에다가, 여러분들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몸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성경 혹시 보일 수 있나요? 네, 사랑합니다 방송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요구를 여러분에게 간절함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몸에 할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별한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 당시에 몸에 할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내 마음의 생각, 주님의 다스림 받아서 이제는 마음의 생각, 말, 행동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의 다스림 받아서 예수님이 왕 대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거룩한 삶을 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전에 좀 나눴지만,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죄에 자주 넘어지는 그런 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어도 반복적인 죄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말 주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있습니다. 죄를 이기라고 하는데 나는 죄를 매번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올라가서 죄를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여러분 구리에서 전도사로서 목회할 때,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또 여전히 또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죄에 또 넘어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셨나 봐요. 징계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포도나무 교회가 아니죠. 그때 교회를 개척해서 어른 성도들이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성도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어떻게 등록했냐면, 그것도 참 신기해요. 전도한 것도. 제가 이렇게 저희 그 교회 건물을 이렇게 개혁하는 중에 돈이 오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돈을 잘 못 셌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해준 분인데, 소개를, 제가 돈을 못 세는 걸 보고 여러분 너무 은혜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저 전도사님은 돈을 모르는 분이구나, 깨끗한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교회에 온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죄에 또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더 이상 안 됐는지 이분이 너무도 작은 일이 시험 일에서 이 부부가 떠나버린 겁니다. 저 그때 성도가 교회를 떠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거는 인정하지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 개척교회 어른들 교인이 얼마나 소중한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을 저는 지금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 분명히 주더라고요. 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너가 죄로부터 깨끗하고 거룩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내가 너 왕정원 전도사에게 바라는 것은 거룩이다, 거룩. 죄를 이기는 자, 내 말이 오직 순종하는 자. 근데 여러분, 저도 근데 주님께 좀 따졌어요. 주님,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마디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저 왕정원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되어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여기라. 제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평생의 말씀이 됐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요 정말 예수님 믿어도 죄 이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겨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선한 목자에게 와서 주님이 한 가지 더 은혜를 주신 게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동일기 쓰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내 마음에 죄된 생각 품지 않고 주님이 주는 생각만 품는 예수님과 동의하는 훈련을 지난 7, 8년 가까이 하게 하셨고,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죄에 넘어올 수 없는 자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제가 동의일기를 계속 쓰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마음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증인으로 유기성 목사님을 봤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저를 목회자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들이 3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청년 목회자로 너무도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을 보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성적 인재에 무너졌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창 했을 때 청소년 사역에 모델했던 목사님이 그분도 성적 인재로 무너졌어요. 목회에 있어서 너무도 지혜가 뛰어나신 어떤 목사님,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인가 배웠던 그 목사님까지도 성적 인재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까지 무너졌으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항상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할례를 받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요,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할수록 사실 변질되기 쉽거든요. 교만하기 쉽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동행일기를 왜 계속 쓰는지 아냐? 동행일기를 쓰면서 내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면서 마음에서부터 죄 짓지 않으려고. 유혹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 목사가 되니까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러나 동행일기 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까지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사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 갈수록 여러분 더 거룩해지시고 예수님 다 와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했다고 유기성 목사님 만나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앞에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늘 바라본다 생각하고 여러분도 어떤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이제부터 내 맘대로 말하지 말고 약속을 반드시 능히 이루시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입술도 약속의 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마음의 생각조차도 죄 못 짓는 사람, 마음에 할례 받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에게 창세기 21장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엘shaddai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능히 이루시오니 엘shaddai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벌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shaddai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약속도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엘shaddai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약속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약속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시오니 약속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는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5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능히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의 입술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따라서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말, 염려하는 말, 낙심하는 말, 안 된다, 끝났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말씀 위에 하나님 굳게 서리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말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말하게 하소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어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눈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 위에서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생명 살린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죽어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고 마른 뼈 같은 자들 나를 통해서 살리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저희 포도나무 교회도 생명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물러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주여. 굳게 서리라. 주님 역사하소서. 다스려주소서. 굳게 주님. 서리. 주님. 영원하신 말씀 주님. 위에 역사하소서. 굳게 다스려주소서. 서리. 인도하소서. 굳게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생명산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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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옵소서. 오 주여,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생명산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마음을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거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왕으로 계십니다. 내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마음에 있어조차도 예수님 항상 바라보면서 죄대 생각 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생각 조금이라도 죄졌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주시는 생각만 품으면서 마음에 할례 받는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물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스려 주시오. 주님 마음에 할례 받는 자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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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내 마음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십니다. 마음의 생각이 있어서 죄 못 짓는 자 되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죄지를 곧바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마음에 할례 받는 자 되게 하소서. 죄된 생각 일점 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생각 일점 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만 마음에 품게 하사 마음에 할례 받는 자가 되어 행함도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여 마음에 할례 받는 자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진정 마음에 할례 받는 자 되어 거룩한 백성을 쌓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기도를 친히 이끄소서. 다스려 주소서. 역사하소서.